우리 201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들어서 첫째 주 설교가 성공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왼편으로나 오른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을 든든히 세우고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속 유업이 있게 한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람에게 명령으로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혹 어떤 분은 그거보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지 않느냐 반문하시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순서로 볼 때는 창세기 1장 28절이 먼저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또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로 따지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아담과 이브, 복수형으로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남자에게 말씀하셨고 이 당시 아직 여자를 만들기 전입니다. 여자를 만드시는 것은 이 말씀 다음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여자를 만들기 이전 남자인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서가 다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절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창조된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다산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은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그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불과 한 장을 넘기기도 전에 그 말씀이 위조되고 변조되고 마음대로 고쳐지고 해서 왜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곡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반박당하고 부정당하는 그 내용을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자, 간교한 짐승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뱀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경은 이 뱀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에는 이 옛날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의 정체가 밝혀져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 뱀, 마귀, 사탄,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이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저 먼 옛날 나타났던 그 뱀은 곧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라고도 합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 첫 말씀을 주신 다음에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듭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합니다.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정면으로 하나님은 틀렸다,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누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뭔가 악한 존재인가 보다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간교한 사탄은 천천히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불씨를 부채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남자도 알고 있고 여자도 알고 있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고 자시고 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것인데 참으로 그러시더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 간교한 질문이죠.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한 가지만 제외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당연히 반박을 하겠죠. 그렇지 않다. 한 가지만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야말로 매정하고 인색하고 잔인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 거기에 사람이 관심을 쏟지 못하게 하고 어디에 관심을 쏟게 하느냐? 한 가지 금지된 것, 거기에 관심을 쏟게 합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은 은혜와 축복 대신에 한 가지 딱 금지하신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려면 다 줄 것이지 왜 다 되는데 그것만 안 되느냐? 그 뭔가 흑막이 있는 거 아니냐?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에게 손해가 가는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 준다고 해놓고 한 가지를 금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주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혜와 복 대신에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그 한 가지, 여자가 거기에 관심을 쏟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간교한 술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고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느냐?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첫 여자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완전하게 간직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단어를 빠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 대신에 다른 걸로 단어를 뒤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최초에 주신 말씀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여자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축소합니다. 사탄이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기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나?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열매는 먹어도 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열매는 먹어도 되나가 아니고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나는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꽃잎에서 꿀을 따먹든지 나무 껍질 벗겨서 먹든지 꽃을 먹든지 잎사귀를 씹어 먹든지 나무에서 나는 것은 다 된다고 했는데 열매는 먹어도 되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죠?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많은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자의 말에서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나? 먹을 수는 있으나. 그리고 동산의 나무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나무들이라면 2그루 이상이면 다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모든이라고 했는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한두 단어 좀 빠뜨릴 수도 있죠.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한두 단어 빠뜨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냥 겨우 몇 그루의 나무들에서 나는 열매 정도는 먹어도 되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변질되었어요? 중요한 단어가 빠져서 그래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졌고요.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 단어 하나, 쉼표 하나 빠뜨리면 큰 오해를 빚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얼굴도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너는 얼굴은 이쁘다. 얼굴은 이쁘다 뭔가 안 좋다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올 것 같죠. 너는 와도 된다. 너도 와도 된다. 너만 와도 된다. 한 글자씩 다 바꿨는데 의미하는 바가
전부 다 달라집니다. 우리말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는데 단어 하나가 있고 없고 단어 하나가 다른 단어로 바뀜에 따라서 문장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여자가 바꾼 단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자는 단어를 삭제하는 한편 중요한 단어를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자 자신의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역해서 풀이한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잘못되었느냐?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한가운데 나무가 두 그루입니다.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금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금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의 경험과, 가봤으니까 알겠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의 기초에서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바꾸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금지하셨는지가 이제 흐지부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거하고 비슷한 적당한 다른 단어로 대치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자는 단어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금지하셨는지 그 금지하신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그게 뭐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열매, 뿌리, 줄기, 잎, 꽃, 껍질, 씨앗 아무 것이나 어느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쨌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열매로 한정을 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을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왜 한 가지를 금지하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하나를 더 보탭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만지지도 말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자가 이게 속에서 감정이 이게 격화되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나 더 덧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인색하고 매정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어쩌면 나중에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까지 덧붙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두면. 자꾸 말에 쓸모없는 것을 덧붙이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또한 먹고 나서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혹시 그거 먹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은 17절에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죽을까 염려하노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그런데 반드시라는 단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으리라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염려 어린, 걱정 어린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또 자기 생각을 더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에 단어를 덧붙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용하신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수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변질된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이 변질되고 오염된 말씀을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마귀는 본격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하기 위해서 부채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돌직구 바로 날라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세게 나오죠? 여자는 죽을까 염려하노라 했는데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종교에서 이 마귀의 말을 믿고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삼도천 강물을 건너가면요, 전생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축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윤회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환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윤회할 뿐이지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상이, 불교 힌두교의 그 사상이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마귀의 말에서 나온 겁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억겁년 동안 자기의 죄값을 형벌을 받음으로써 속죄를 하면 나중에는 내세에는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지옥의 불은 꺼지지가 않고 그 형벌은 영존하는 멸망의 형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혀 하신 적이 없는 말씀들을 사탄은 여러 가지로 추가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린다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왼쪽 눈, 오른쪽 눈, 눈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또 뭔가 눈이 하나가 더 열린다는 거예요. 눈 세 개인 사람 봤어요? 예. 이 미간에, 이마 중간에 세 번째 안, 제3의 눈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요즘 뉴에이지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전시안, 모든 것을 보는 눈, 호루스의 눈이라고 하고 힌두교에서는 시바의 눈이라고 하고요. 드래곤볼 같은 만화책 그런 데 보면 이마 가운데 눈 하나가 더 달려가지고 눈 세 개인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상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마귀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요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일깨우면 차크라의 눈이 떠진다. 전시안이 떠진다.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 너희 눈이 열릴 것이라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의 그 원류가 다 창세기에 나오는 마귀 사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 G가 아니라 GOD에서 G자가 소문자고 GODS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과 같이. 소문자 신들, 소문자로 되어 있는 GODS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신, 잡신, 마귀들, 그걸 나타낼 때 표현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창조물이. 그런데 너희가 신들과 같은 어떤 능력을 가진 자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사람은 지금도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진화하면은 어떤 성인이나 초능력자나 이런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내 안에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일깨워라. 이런 사상들이 다 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지 우리 속에 뭔가 대단한 힘과 어떤 신성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뭐 돼지에게도 불성이 있다. 부처의 마음이 있다. 그걸 일깨워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 안에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그런 것은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도 될 수가 없고 신적인 존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가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거짓말 5절에 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속입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못 먹게 하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리는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나무의 수종이 어떤 종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해서 먹지 말라고 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것을 먹으면 지능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옛날에는 멍청하고 미개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지식과 총명이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담이 각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동물이 몇 종이나 되는데 아담이 그 많은 동물의 특징과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어줄 만한 지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개미 100마리 갖다 놓고 개미 1, 개미 2, 개미 3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뭐 개돌이, 개순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100가지 다른 이름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게 지어지나? 안 됩니다. 아담은 그거 할 수 있었어요. 지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더 이상 무슨 눈이 열리고 더 이상 무슨 총명함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먹는다고 눈 밝아지고 그거 먹는다고 지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럼 사람이 도덕관념이 없이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무지한 자였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양심이라는 게 생기고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선악에 대한 분별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해 하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는 게 죄고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 바득바득 우겨갖고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덜렁덜렁하면서 막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엘레꼴레리 하거나 아담아 그거 참 민망하구나 좀 가려라 이러면 그때부터는 가리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일체 말씀 없으면은 벌거벗고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벌거벗는 것이 부끄럽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먹고 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너의 벌거벗음을 누가 내게 구하였느냐? 나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너보고 벌거벗었다고 뭐라고 하더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 물건 빼앗는 거, 그래서 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선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저 사람 한 대 때리는 것이 내 화풀이 하는 데는 나한테는 선일 수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괴로움입니다. 그 사람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면 이 세상은 완전 무법천지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사사들의 시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하고 싶으면 동성애를 하고 엄마 돈 훔치고 싶으면 엄마 돈 훔치고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싶으면 첩을 두고 그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면은 그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먹고 머리 좋아진 것도 없고 도덕 지수가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보니,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삼손이 블레셋 마을에 갔다가 한 여자를 보고 돌아와서 거기에 또 마음이 꽂혔습니다. 아간이 외투와 은을 보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옆집에 여자 목욕하는 거 눈으로 보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탐욕이 생겼습니다.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지 못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인데 이 여자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찾아왔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보니까 먹기에 좋고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안목의 정욕,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자기가 뭔가 좀 수준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자랑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실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대적하고 이러는 자가 있었다는 것,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바르게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애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올바르고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이브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브가 그걸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수정을 가했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가 먹어도 되나로 바뀌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로 바뀌었고,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고 바뀌니까 마귀가 기회를 엿보다가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이 있었더라면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육신의 정욕.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자랑. 온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겠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추구하게 하는 안목의 정욕. 똑같이 3번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3번이나 말씀으로 물리쳤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 말씀을 붙들므로써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흠없고 순수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성경 말씀이 다음 세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흠없이 보존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을 시키고자 하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나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훼손시키기도 했고 불태우기도 했고 성경을 수정을 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흠없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존된 히브리어와 그리스 사본,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사본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 또 그 성경으로부터 우리말에 충실하게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신약 성경을 예로 들자면은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현대판 NIV나 NASB 이런 RSV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은 신약 성경 경우 본문이 약 7% 차이 난다고 합니다. 93%는 같고 7%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7% 차이가 어떤 부분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 사람 이름 같은 건 안 바뀝니다. 지명도 안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에 대한 교리, 성령님에 대한 교리, 구원받는 교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 이런 중요한 교리들이 대부분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부분이 변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두 단어 바꿈에 따라서 교리가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 빠진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나오고 지금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계속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가지고 나와서 개역 성경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건 아닌데 물로 거듭났느냐 자꾸 따져요, 저한테. 물이 뭐냐? 성령은 아는데 물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이만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서 물은 이게 비유고 상징인데 상징을 알아야 성경을 풀이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유 상징으로 풀이를 합니다. 잘못됐다는 걸 보여줬죠. 킹제임스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물에서 난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이 사람이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앞쪽에서 육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고 그 두 번 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해 줬는데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성경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물에서 났고 성령으로 나는 게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개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까지 구원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구원 취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사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야말로 구원을 단숨에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해가지고 구원을 따내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원래 이 구절의 번역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일하여 밖으로 드러내라. 뒤이어서 나옵니다. 너희가 어그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로서, 삐뚤의 자녀로서 너희 삶의 간증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또 받으라거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선한 간증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 바꾸면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것을 일하여 드러내라. 단어를 바꾸면은 문장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7%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이.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개혁 성경 이전에 한국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었고, 저 역시 개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고, 한국 이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공로가 큽니다.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왕 믿는다면 93%짜리가 아니라 100% 순수하고 흠없게 더 충실하고 더 완전하게 번역된 번역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